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지난 주일에 창립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지나왔던 모든 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치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역사 가운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호수아에 들어와서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뀌는 것이 있었다면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면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는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점령해가는 이러한 역사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여러 가지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20, 3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지금 함께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야 하는데 그 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본문 말씀 앞에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요, 이 작업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인커리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또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은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져서 후계자 수순을 밟으면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시면서 키웠다면 조금 그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이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 잘 아는 땅이고 그 땅에서 아무 사람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해서 그냥 거주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진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은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잘 따라가고 순종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커리지 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대적은 원수죠. 그렇죠? 대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고 이제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다음 여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순순히 그 자리를 주고 나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충분한 대가를 주고 가십시오 하면, 이유가 된다면, 리즈너블하면 받고 나갈 거예요. 그쵸?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내주면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정복해야 했냐면, 이 원주민들 가운데는요, 우상이 있었고 잡신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의 모든 근원과 뿌리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의 대적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게 그들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디에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국가 간의 전쟁을 하거나 종교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게릴라들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외에 대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곳곳에 우리의 대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대적은요, 악한 사단의 권세예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모두가 다 사단과 사단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사단이 저희들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을 정신 못 차리게 아주 많이 흔들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사단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격은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참소는 비방인데요, 거기서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임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비방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도록 날마다 흔든다는 것이죠.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방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져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존감은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안다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저희들을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저희들을 흔들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과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저희들을 내어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만으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승리함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치가 흔들릴 때 그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순간 사탄이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그것을 갖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을 그 죄를 가지고 비방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러고도 네가 오늘 예배한 사람이니?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비방하고 참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그 공격에 우리가 비굴하게 작아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반대로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그래 내가 죄를 지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 또한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자존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를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단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세우세요. 그래야 악한 사단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굴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여러분 직장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신명기 마지막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또한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예요. 힘을 주기 위해서. 물론 여호수아도 잘 알죠. 리더로 세워지면 백성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리더로서 서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잘 알죠. 하지만 그에게 컨펌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속적으로 리마인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저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역사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모세가 대장이라면 여호수아는 참모니까 부관 정도니까요. 중이나 대위 정도밖에 안 돼요. 계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장 자리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위압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든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이 중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온전히 바르게 서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온전히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강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챙겨요? 자녀부터 챙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먼저 알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등에 지고 자녀들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옆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신앙의 방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먼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미리 서 있어야 악한 영들이 공격해와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그가 주저했더라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많이 위태위태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거민을 보았을 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바라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도 크고 장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면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시키잖아요. 안전교육을 시킬 때 산소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소 마스크가 탁 내려오면 옆에 계신 분들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내가 먼저 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옆에 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서 산소 마스크를 끼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구명보트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입혀주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가 입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힘겨워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고 갈 때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1등, 2등, 3등 할 때 그들에게 인터뷰했을 때 인터뷰를 하면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인터뷰하면요, 이 경기를 할 때 우승하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을 해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악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면요, 여러분 친지들도 바로 서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바로 서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기가 퍼져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정복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사단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까지 그들은 공격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요,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요,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연장선에서 또 해야 할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져서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부딪히니까 이 말씀 가까이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강하고 담대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그 행동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겠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강하고 담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전쟁을 통한 승리가 가장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냥 주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벼운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하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편리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고 내가 부담되고 부딪히는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컴플레인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대로 행동하니까 전쟁 한 번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의 삶 속에서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힘이 되는 것을 느끼신다면요, 여러분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꼭 지금 닥쳐있는 그 환경에 딱 맞춰서만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고 그 위로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이 순간을 이겨보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라면요, 어떤 말씀이든 지금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며 자라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없이 비겁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땡기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막 마음에 들어서 하하호 하다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인상 쓰면서 뒤돌아버리는 게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내 심장을 쿡쿡 찌르면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내가 숨기고 싶었던 이런 모든 것을 들춰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때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꺼리낌이 없으면요,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 말, 사람들의 시선,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복되고 은혜고 형통이고 평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